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귀한 가정과 생업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에 바빴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이해와 용서에는 인색하며 시기와 질투, 분열과 미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모든 근원의 소망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밀며 몸을 움츠렸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춘 3월이 다가왔네요. 따가운 햇살 아래 움츠렸던 새싹이 우물 트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다 우리의 심령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들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지내게 하시옵소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풍성한같이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감사 선교장학번 주길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부 독재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새학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대신방 연합구역 예배 후부터 대신방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이상윤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길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길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빵을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큼지막한 빵을 사와서 너무 얼마나 좋던지요. 가서 빵을 세일해서 사왔다고 해서 이제 빵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전부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빵을 사온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그래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빵을 좀 사다 주지. 좀 서운하다 그랬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빵인 줄 알고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빵 속에 뭐 크림이나 뭐 단 것이나 잼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없었던 건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25년을 같이 살면서도 내가 무슨 빵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긴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빵만 팔아가지고 그런 빵만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크림 들은 빵 사오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물건을 사올 때도 이제 사올 수가 있고, 빵을 사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올 수가 있죠. 이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거에 또 반응을 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일이셨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막 둘러 엎어버리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하신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좀처럼 화를 내지 우리 주님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다 둘러엎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성전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성전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그게 이제 성전 안에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성소,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기가 되면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서울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부산에서 소를 끌고 오고 저 여수에서 양을 끌고 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멀리서 이제 그 거리도 멀거니와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다가 짐승들을 끌고 오다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흠이 생기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제물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너머에 감람산에서 항상 요맘때가 되면은 이제 절기가 되면은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성전을 이제 그 주관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엄청난 그게 수익 사업이 되는 것을 알고 이 시장을요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거니까, 거기 자리세를 그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면 자리세 내야 되죠. 판매세 내야 되죠. 그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인 남자, 유대인들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차례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반세겔입니다. 그 성전세를 와서 반세겔을 내야 되려면 이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반세겔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또 붙어요. 우리가
그 뭐 달러로 환전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이제 환전을 할 때 수수료 붙듯이 뭐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돈을 환전을 해서 세계를 그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 환전 수수료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그 돈벌이를 위해서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그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점령하고 있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전부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장사꾼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밀려난 거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만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전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의 기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기능과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성전이 돈벌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목적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종파,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 종파가 사람들을 막 모으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근데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대표적인 신천지가 그래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돈을 받고 그 죄 용서하는 그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일정의 돈을 내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로 이 카톨릭 교회가 이제 돈벌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카톨릭 교회가 거룩함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고, 이 중세 카톨릭 교회 타락이 새로운 개혁교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혁교회, 이제 개신교,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사꾼 강도에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것이 가장 추한 곳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매매하는 사람들 전부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어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또 나쁜 일을 보거나 이거 화가 난다고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분이 막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불의한 일,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세력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감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보복이 두려우니까. 요즘 미얀마에 많은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진압하는 군인들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이 미얀마 시민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저항하는 시민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당신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독재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재 세력에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감히 누구도 대제사장 세력에 저항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가서 잘못된 일, 불의한 일 이런 거 보고 막 엎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엎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죠. 이 대제사장, 이 세력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장상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성전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아니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엎어버릴 권한이 예수님,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감히 누구도 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성전과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해야 되고, 그 뜻대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걸 엎으시든지, 그 성전을 엎으시든지 무너뜨리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엎으시는 것이 낫지 무너뜨리시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 성전이지만, 교회이지만 조금 더 성전의 의미를 구체화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그 본질과 기능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 맞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전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던 성전처럼 세상 것들이 나에게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세속적인 것,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이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죄가 들어와 있고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 성전,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엎어버리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첫째 원하시는 거룩이고 두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12제자 데리고 어두워져서 이제 성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이른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밥을 못 드셔가지고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뭘 얻을까 하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잎이 아니라,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였어요. 열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이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있는 열매. 열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잎이 아니에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화려한 잎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 요즘에 여러분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학폭이라고, 학교 폭력 들어보셨죠? 학교 폭력. 대구에서 그 쌍둥이 자매로부터 시작된 이 학교 폭력 가해 논란이 막 일파만파 막 퍼지고 있죠. 스포츠계 또 연예계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엄청난 인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스타들이 학창시절에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운동과 모든 그 활동들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서요, 이 사람들의 화면 속에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무성한 잎과 같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좋지 않았던 거죠. 열매는 좋지 않았던 거죠.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만 화려하고 잎만 무성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 그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나올 수 있는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룩한 열매가 있냐? 그 열매를 보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열매로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힌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것.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말만 잘한다, 말만. 겉만 화려하다, 겉만 화려해.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좋은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의식하는 신앙.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열매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 열매 맺지 못해라 그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마르겠습니까? 안 마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거든요.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때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린 거지 우리는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믿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믿고 기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세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고,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만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죄악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몰아내 주시고 엎어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 우리 안에 모든 욕심, 교만,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전으로 선한 열매 맺으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